풀어질 수가 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원한 맺힌 여인은 가부요, 그만한 능력이 없어. 갔다가 사바사바할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간청하는 거예요. 가서 재판장에게 내 원한을 풀어달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입니다. 낮에도 찾아가고 밤에도 찾아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낮에도 찾아가고, 여러분이 아멘할 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밤에도 찾아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근데 주님은 이것이, 따라서 고백합시다, 기도의 본질이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런 모습으로 기도하라. 한 맺힌 것이 있고 전쟁 같은 문제가 있다면,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네 앞에 장벽이 있고 사면 초과에 놓여 있다면, 마라 같은 인생을 네가 살고 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 간청하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야말로 한을 풀 수 있는 영적 무기인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유일하게 기도인 것입니다. 물질을 많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동요되고 기도 응답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제단을 통해서 올라가지만, 헌금도 헌신도 모두 다. 하지만 기도는 곧장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보좌 앞에 나간, 사방이 아무리 막혀져 있어도 막을 수 없는 것은 하늘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소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태도와 방법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인가? 포기 대신 기도로 하늘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포기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여러분, 기도원에 못 올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기 때문에 안 올라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포기하게 되면요, 의욕이 상실되고요, 열정과 패기가 다 식어져 버립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향해서 뭐 3포 시대, 5포 시대, 결혼 포기하고 직업 포기하고 꿈도 다 포기하잖아요. 포기한 인생은 방구석에만 있는 거예요. 며칠 상관 사회 공동체, 사회 집단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 포기하게 되면 믿음의 열정도 없고 예배 열정도 없고 삶의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독수리가 창공을 향하여 비상하듯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혼란이 있고 사면에 우겨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 내 의지로 안 됩니다. 내 무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릎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기 원합니다. 뭐냐면, 여러분 새벽 기도를 하시던, 금요 기도를 하시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던 지정자석을 여러분 꼭 두십시오. 물론 새 교인이
나보다 먼저 와서 그곳에 앉아 계시면 야 저리 가라고 내미치지 마시고 자리를 양보하지만 가급적 내가 먼저 가서 그것에 자리를 잡으시고, 왜? 그것에 내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내 기도의 몸부림으로 그 방석이 찌그러지고 그 스펀지가 이그러지고 구멍이 날 정도로, 아니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든지 뭘 하든지 그 몸부림이 바로 낙타 무릎이 되고 그 무릎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좋습니다. 배운 게 많습니다. 가진 게 많습니다. 잘난 게 많습니다. 스펙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 목사님 먹고 기도해야 됩니까? 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오늘 주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한 맺힌 여인처럼 계속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끈질기게 낙타 무릎처럼 정말 내 영적인 자리, 내게 축복의 자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만나는 그런 자리를 먼저 지정하시고 찾고 그것에서 한번 내 인생을 걸고 몸부림을 한번 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저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받으시지만 그 자리도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에서 떨어지는 그 회개의 눈물, 부르짖음의 눈물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시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눈물을 보았다는 것은 그 자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이 자리에 떨어져서 그것이 얼룩져 있고 내 땀이 그 자리에 떨어져서 얼룩져 있고 내가 몸부림으로 그 자리가 폐어져서 흔적이 남는 그런 모습, 그런 기도 용사, 저는요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아니 조금 더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났어. 마라 같은 인생이 이제는 여러분 나오미 같은 희망이 되고 희망이 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때 갈망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망한다는 것은 오늘 여인이 한이 맺혔어요. 한. 우리 동양 한국에도 여인이 가슴에 한을 품으면 정말 무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이 맺혔어. 한이. 말할 수도 없는. 그래서 오늘 3절, 5절, 7절, 8절에 계속 4번씩이나 한이 맺혔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문제가, 얼마나 삶이 그랬는지, 이것 아니면 숨 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고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찾아가고 또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다? 불의한 재판장. 아니 여인이 한 번이라도 찾아가서 아하 이 불의한 재판장이 뭐를 원하는구나 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것 하지 않고 계속 찾아가는, 두드리고 재판장님 내 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가 이것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재판장이 자려고 하는데 이가 도문 소리가 들리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고 여인의 소리가 귀에서 맴맴 도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그러자 이 재판장이 노이로제 걸려버렸어요. 아이고 저 소리 들었다가는 내가 미치겠다.
제 친구 목사 아들이요, 동해에 그 바닷가 있잖아요. 바닷가 파도 치는데 경비원이에요. 그래서 배가 이북에서 넘어오나 안 넘어오나,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 아들이 근무하는데 한번 가자고 갔더니 파도 치는데요, 와, 철썩 너무너무 좋은 거야. 야, 네 아들 군대 진짜 짱이다. 네 어머니 취미애냐? 내가 그랬어요. 뭔 말인지 모르시는가 봐. 그랬더니 야, 최 목사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 우울증약 먹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런 좋은 데서 근무하는데 우울증약 먹냐 그랬더니요, 계속 파도 소리가 철썩 하는데요, 그 소리가 심장을 떨리게 한다. 멍하게 만들고, 이게 좋은 소리가 아니라 자기에게 막 잠에 시달릴 정도로 그 소리가 철썩, 낮에도 철썩. 저는 우리 같으면 한번 놀러 가면 어때요? 강원도 가보셨어요? 다 파도 치면 와, 나 잡아봐라 그러면 막 도망가면 또 남편이 막 쫓아가서 막 하고, 아내가 일부러 넘어지면 잡았다 하고 막, 이런 스타일 아니야? 근데 우울증 걸 약을 먹는 그 파도 소리에 노이려져. 나 깜짝 놀랐어요. 야, 그런 소리에도 약해가지고 약을 먹을 정도고. 하물며 이 여인이 와서 재판장님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소리 지르니, 이게 그 당시에 뭐 노이로제가 있겠어요? 뭐 우울증이 있었겠어요? 표현이 없으니 견딜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여인의 간구, 간청,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겠구나 라고 해서 들어주었다는. 할렐루야. 에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지 못한 것까지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래서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기도는 무기요, 기도는 전부입니다. 저는 그래서 10년 전에 기도가 전부이다 라고 렉서스 크로스에서 책을 냈는데 매판 출판이 됐습니다. 잘 나감. 혹시 뭐 구입하실 분들 한번 보시고요. 예, 기도가 전부입니다.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정말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가 전부. 엘리야 선지자도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에 그가 그 얼굴을, 머리를 무릎 사이에 탁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르짖었던,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비를 주옵소서. 오늘날 제가 한번 매트리스를 깔고 엘리야 기도한다고 한번 이 머리를 무릎 사이로 쳐박아 보려고 했더니 이게 안 되고 뒹굴어 굴러버리고 옆으로 쓰러져 버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침실에 들어가셔서 한번 엘리야 기도 한번 해보세요.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여서 가랭이 사이를 한번 넣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엘리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왜? 그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머리를 삐쩍 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이 문제, 이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비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었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는 매년 해외에다가 한 교회씩 지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현지 목사에게 교회를 지어주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임하고 돌아오는데,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케냐에는 학교, 또 중국 베이징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지는 거기 은원신학교라고 한 200명 정도 모입니다. 여러분 200명 모이는군요. 베이징 옆에서 그 기적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에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보호하심이 있어요. 뭐 이 시간은 아니지만 한번 중국 당국에서요, 공안 당국에서 모든 신학교 철퇴시키고요, 다 막 건물을 다 부셔버리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그 은원신학교에 조그만 건물이었는데요, 그거를 무너뜨릴 탱크를 몰고 와서 공안 당국에서 탱크 다 허물어. 중국에서는요, 내일까지 철거해 그러면 안 하면요 사람이 있든 없든 밀어버립니다. 죽어도 말을 못해요. 한국같이 뭐 민원하고 이랬다가는 다 끝납니다. 중국하고 우리는 상상을 초월해. 탱크가 신학교 앞에까지 와 있는, 밀어버리려고. 학생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신학교를 지켜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신학생 중에 한 명이 그 정춘옥 이 학장에게 기도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 야, 또 마음이냐? 시진핑 부인을 제가 압니다. 그러는, 야, 네가 어떻게 아냐? 시진핑 부인이 옛날에 가수였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메이크업 화장하는 그거를 가방을 들고 다녔던 그때 그 비서 같은 역할을 했어요. 코디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냐 한번 제가 연락해서 그 시진핑 부인에게 한번 내가 전화 한번 하겠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학생들은 하나님이요, 전화가 시진핑 부인에게 연락되게 하시고 막 이렇게 막 하나님이 연락시켜줘가지고요, 전화를 했더니 그렇게 반가워하더니, 야, 네가 그냐? 그래서 막 반가워. 어디 있느냐? 예,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근데 신학교 앞에 지금 탱크가 있다고. 그런데 이 탱크 지금 없으면 안 되겠냐고. 알았다, 야. 그러더니 그 다음날 탱크가 싹 가버렸어. 하나님이 기도하니까요, 하루 만에 그 7, 8년을 연락이 안 됐던 그 여인이 연락이 되어가지고 하루 만에 직통으로 공안당국이 연락해서, 야, 그 학교는 놔둬라. 지금 200명이 모여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근데 그 학생들이 단순하게 시진핑 부인이 도와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뭐냐면, 제가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고 돌아오면 살이 한 3kg 정도 빠져요. 이 몸무게. 잠을 못 자는, 잠을. 하루에 6, 7시간 강의를 하는데 이런 목소리로 6, 7시간 강의하고 잠이라도 좀 자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가 뭐 기막을 해도 막 얼마나 기도하는. 그게 뭐 교수가 가서 야, 시끄럽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데 와, 이불을 뒤집어 씌고 기마개를 하고 손마개를 하고 잠을 못 잔다. 기도 뜨겁게 무섭게 하나님 중국의 14억이 변화시켜야 해요. 그리고요, 하나님 이 중국을 통해서 백투더 예루살렘, 한국이 갈 수 없고 미국이 갈 수 없는 이 중동에 우리 중국인이 가서 복음의 십자가를 꽂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꿈이 큰 거예요. 꿈이 큰 거예요. 놀랍도록 기도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준비. 가난한 자의 신학교 학생들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베이지대 그 대학 나온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 그 철 H빔 아십니까? 빔? 철 이렇게 만드는 거, 건물 질 때 타 올라가는 거. 그 H빔 만드는 그 공장에 사장도 와서 공부를 하는 거. 와, 학생이 벤치 몰고 오는 거. 제가 10년 전에 할 때는 다 배고프고 굶주리고 초등학생들 출신들이었는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완전히 엘리트가 됐어요. 학생들이 이제는 그 중동 지역으로 가려고 하나님이요 준비시키고 예배시키니 크게 쓰시겠다. 왜? 기도하니까. 얼마큼 기도하는지 몰라. 스펄전 목사님이
학생이 와서 목사님은 많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셨는데, 아니 기도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응답받습니까? 라고 이제 따지듯이 좀 이렇게 스펄전 목사님 골탕 먹이듯이 먹을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눈치챈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 너 기도에 대해서 꼭 알고 싶나? 네. 욕실로 오게나. 그 욕실로 들어갔어요. 변기가 있는 거예요. 야, 변기에 뭐가 있냐? 물이 있습니다. 너 냄새 맡냐? 네. 냄새 한번 맡아봐라. 냄새 안 나는데요? 왜? 이미 내렸고 깨끗하니까. 다시 한번 맡아봐. 맡을 때 스펄전 목사님이 짓궂게 머리를 뒤채를 잡고 변기에다가 확 눌러버렸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물이에요? 변기물이잖아. 아무리 깨끗해도 무슨 물? 변기물. 목사님 왜 이러세요? 뭘 왜 그래? 그러고 나중에 이게 막 코로 들어가고 입으로 들어가고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위에서 두 손으로 빠져. 왜? 머리가 박혔으니까 빠져나가. 거반 죽으려고 그럴 때 끊어냈어. 목사님 이럴 수가 있냐고.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고. 내가 널 왜 죽여? 네가 살려달라 그랬잖아. 왜? 그럼 살려줬어. 그런데요, 이게 기도야. 이때쯤 되면 좀 이렇게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이게 기도야.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는 게 기도야. 달리 기도가 없어. 너 나한테 살려달라고 살려주세요 목사님 그러잖아. 그래, 그게 기도야. 그랬다. 그때 그 학생이 깨닫고 이게 기도고. 아브라함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성 안에 의인 50명 있으면 살려주시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찾아도 없나? 45명은요? 그래. 찾아도 없어. 40명은요? 그래. 찾아도 없어.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이요? 계속. 이거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가서 하나님 계속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조카 롯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밤이 맞도록 천사와 씨름하면서 육을 내면서 그 고통 속에서도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이 손을, 이 옷자락을 내가 놓지 않겠나이다. 안대표가 위골이 돼서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그런 상태이지만 아픔은, 고통은 뒤로 하고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바로 간청, 이게 바로 부르짖음에. 다니엘서서도 보면요, 놀라운 성경에 보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야, 이 외에 절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 다. 그럴 때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자기 방에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방인이 와가지고요 국무총리까지 올라가니 시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때다, 너 딱 걸렸어, 다니엘 너 이제 죽음이야, 딱 이야기하려 할 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적어도 지혜롭게, 지금은 상황이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 내가 기도를 하더라도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할 때 창문을 예전에는 활짝 열었지만 창문을 꽉 닫고 거기다 커튼도 치고 그리고 이불 속에 푹 들어가서 그리고 남들이 안 들 정도로 그냥 입술로만 동하는 그런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다니엘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누가 듣던 보던 지적하던 고자질하던 신고를 하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하나님이 그런 다니엘을 3대 왕이 걸치면서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가 바로 그거다. 간구하며 부르짖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위기가 있어도 기도하는 것. 저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유일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 인물 중에 한 사람, 그분은 전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될 뿐인데 기도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누구일까? 예수님. 예수님은 늘 사역에 바쁘시면서 성경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뭐 하시더라? 기도하시더라. 기도하지 않으셔도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요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도 그는 본을 보이게 있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다. 여러분 주님도 인성을 취하셨어요. 육신의 몸이야 식사하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잠을 주무시지 않으면 피곤하신 분인데 그런데도 육신이 지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또 기도하신, 더욱이 십자가의 사명을 앞두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여러분 의사 누가가 다 지켜보는데 그 모습이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 말이요,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더욱 같은 말이에요. 이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반복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며 땀이 떨어지는데 뭐와 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다. 이거는 진액이 다 쏟아져. 진액 간청하는 기도. 주님이 친히 이런 본을 보이셨어요. 말씀만, 야 여인이 그 하나님 맺힌 여인이 한가서 부르짖었어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친히 그렇게 사역을 앞두고 그 문제를 앞두고 그 일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처럼 육신이 약해서 피곤해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은 무엇이더라? 눈꺼풀이다. 눈꺼풀이요, 이 감기는 거 어쩔 수 없는, 쏟아지는 잠은 어쩔 수 없는. 그 전 교인들에게 설교 시간에 제가 설교를 개떡같이 해도 쏟아지는 잠이 있다면 노면하지 말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조셔도 이렇게 졸지 이렇게 조는 사람은 없어요. 그때가 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은 본을 보시는, 야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 그 가서 또 가서 기도하시는. 박윤선 박사님이 강의하시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척도라고 기준이라고 정하면서 내 등짝에 땀이 쭉 흐르기 전까지는 일어나지 마십시오 라고. 뭔 말인지 아시죠? 몸부림치면서 기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 참 본받을 것이 있었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요 몸부림치는데 나중에 진동이 은사를 받아. 그래서 막 들썩들썩 했다니까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냥 했으면요 그냥 잠자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팔짱 끼고 뭐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이런 기도가 없어요. 그냥 그때는 기도하면 그냥 내려와서 무릎을 꿇는 게 기도야. 그리고 막 흔들어 달라고 하나님의 복을. 이게 얼마나 몸부림쳤으면 나중에 들썩들썩 하는 것. 들썩. 그게 바로
간청이요, 부르짖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내가 저 딸에게, 내가 저 아들에게 응답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응답해 역사. 할렐루야.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은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간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때에 들어주실 거라는 걸 믿었기에 오늘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3절에 자주 기도하고 4, 5절에 계속 기도하고 7절에 밤낮으로 기도하는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 1절과 3절과 5절과 7절에 항상 자주 계속 밤낮으로 한번 따라서 고백합시다. 항상 자주 계속 밤낮으로. 할렐루야. 왜 그럴 만한 이유가 7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줬는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신학의 거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지면 기도가 사라진다. 기도가 사라지면 믿음은 사라진다. 기도와 믿음은 손의 앞뒷면이요 동전의 앞뒤인 것입니다. 왜 기도원이 없어지고 기도원에 사람들이 안 올라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식어지기 때문에, 위기가 위기인지 모르고 절망이 절망인지 모르고 마라가 마라인지 모르고 지금 전쟁 같은 삶인지도 모르고 그저 세속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늘 한숨 짓고 늘 땅이 꺼지라 그냥 푸념만 하면서 신앙의 열정과 감동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워. 어깨에 힘이 없고 얼굴에 빛이 없어. 어떻게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삶에 있어서 역동적이고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치아리지 않은 도전적인 그런 야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나가야 되는 힘이 없어. 너무너무 안타까워. 교회는 교회별로 사라져가는. 주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발명의 인류 역사를 지평을 열었던 헨리 포드는요, 그 망치 가지고 자동차 회사를 일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당신의 그 두 손으로 일군 것이 뭡니까? 두 손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기자나 사람들은 그 망치로 그 철을 구부려서 포드를 만든 거, 그거 가정을 듣기를 원했는데 헨리 포드는 제가 두 손으로 이룬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이 두 손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그 큰 회사의 사장이 한다는 말이, 이 두 손으로 내가 이 공장을 일궜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이 두 손으로 자동차를 이렇게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않고 내가 두 손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진 말이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큰 절망과 비극은 무엇이냐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드리지 못한 삶이라는,
기도를 응답받지 못함에 있어서 비극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 즉시 아니면 지금 가정 속에서 장래 미래에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야, 이 시대에 뭐 가서 금식한다고, 이 시대에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 지금 시대가 지금 21세기인데 라고 천히 여기고 업신 여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때에 아니면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 자자손손 그 축복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 아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이어지듯이 할렐루야, 막힘이 없는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못 본다 할지라도 내 가문이 볼 수가 있고 내 자손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1편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졌고 내 땅 끝에 있을 때에 내가 거기서 땅 끝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오니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땅 끝이 어디일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자기 부하신 아들이 다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그들이 칼을 자기 목에 들이대고 있을 때 도망가서 그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요, 다른 부대도 아니고 자기에 있는 부하요, 그들이 오히려 칼을 들어서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할 때 도망가서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는 땅 끝이라고 고백, 낭떠러지 한 발만 뒤로 가면 추락해서 끝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부르짖고 나를 높이 세워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땅 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땅 끝은 여러분 질병입니까? 가난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그 땅 끝으로 인해서 여러분 절망하고 계십니까? 답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저는 제 동기 월계동에 오래전에 근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제 동기 전도사와 함께 기척을 했습니다. 그분이 담임이요, 저는 이제 파트를 같이 협력해서 돕는 지하실이었습니다. 지하실. 여러분, 지하실 사람들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애들은 전도해서 바글바글 모이는데 애들은 다 돈이 들어갈 것만 있지 나올 것은 없고, 어른들이야 성금을 해줘야 교회가 운영이 되는데 너무나 어려워. 사모님이 일하다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자 일도 못하고 교인도 없고, 사모님이 전도사님에게, 그 당시 전도사님이었으니 기도 좀 하라고, 기도 좀 하라고. 근데 기도 이게 훈련이 안 됐으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모님이 지혜를 짜가지고 아침에 가서요, 새벽 5시 예배 드리고 5시 반이면 이제 사모님이 강대상에 올라가. 강대상 의자 뒤편에 올라가면 전도사님이 그 의자에다 손을 얹으면 쇠사슬로 그걸 묶어 자물쇠로 해서 키로 해가지고요, 손을 자물쇠로 키를 가져가셔. 몇 시까지? 8시까지. 이상하지 않아요? 8시까지 전도사님이 거기 묶여 있는 거야. 못 일어나는 거야. 그전에는 한 5시 반이나 6시쯤 되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집에 가서 따뜻한 방에 싹 옆에 누워있는데 이게 잠겨져 있으니 안 돼. 처음에 이 모습 보니까 우습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하기도 하고 촬영하기도 하고, 나중엔 울음이 터져버렸어. 견딜 수 없는 하나님과 사생 결단하는
이에 묶여져 있는, 지금은 크리스탈이야, 그땐 벤에다 나무로 되어 있는, 들썩들썩 하면서, 지하실이니까 방음장치도 안 돼 있어서요, 지나가는데 창문이 옆에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교회에서 뭐 싸움이 나는 거야. 아니 무슨 뭐 교회가 싸움질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해서 싸움 말리려고 슬금슬금 와보니까 아무도 없어. 근데 소리가 나는데 쿵쾅쿵쾅 쿵쾅 소리가 나는. 뒤에 싹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쇠사슬에 잠겨가지고 부르짖는데, 여러분 적어도 그런 발걸음이 지하실로 들어가서 그것을 본 사람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일까, 전혀 모르는 사람일까? 에?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뭐하러 거기 들어갔겠어? 교회 교인이니까 그래도 그 교회는 아니지만 이게 교회 안에서 뭔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해서 이게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소문을 냈어. 한무개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사슬에 묶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너무나 딱했다고. 그래서 외투도 벗어주는 사람이 있고 돈봉투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 전도해서 채우는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전서 따라 삼철 이야기. 지금 여주로 가서요, 7층짜리 건물을, 교회가 7층짜리야. 사택은 7층이 있고 교육관 센터다. 크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때 정말 배고팠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을 너무너무 귀하게 쓰시는, 기도는 외상이 없다. 그렇게 몸부림치고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막 손이 까지고 피가 날 정도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 전 최씨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저 도봉산에 가면 망울사라고 아십니까? 한번 올라가 보신 분 있어요? 망울사 큰 절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께서 그 절간을 짓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해서 그 족보에 저희 가문이 올라가 있어요. 이제 건축 공부 많이 했다는 거지. 제가 6살 때 아버님하고 그 절간에 올라가면요, 백색전화, 옛날에 백색전화 아세요? 우리 집엔 백색전화가 있었어요. 직통으로 딱. 그 높은 산에서 스님들이 2명이 내려와서 오셨냐고 아버님에게 간절을 하고요, 그리고 저를 업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왜? VIP니까. 절간에 VIP 오셨냐고, 도련님 오셨냐고. 제가 극진히 대답을 받을까요? 6살 때 기억이. 그럼 저는 깨가 나서 한 100m 정도 가다가 아버지 내 다리가 아파. 그러면 도련님 오십시오. 스님이 스님 머리를 나가 쳐가면서 뒤에서 그 높은 사람.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학생 때 예수 믿는 거 그랬다가는 그냥 죽는 거야. 그래서 어디 갔다 왔냐? 교회 갔다 왔던 말은 못하고 공부하고 왔어요. 친구 집에 갔다 왔어요. 애들로 됐어요. 그리고 제대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가족회의를 열었어요. 나 이제 정식적으로 예수 믿겠다고. 3남 3녀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큰님님, 둘째님은 이미 시집가서 조카를 낳았어. 어느 날 3살 때 내가 철이 들었을 때 어느 아주머니가 나 같은 아이를 손을 데리고 오길래 당신은 누구냐고 했더니 이놈아 내가 내 누님이다. 그래서 내가 그때 누님이 있는지를 알았어. 그렇게 계층이 높아. 감히 대항할 수가 없어. 나이로 비해서도 그렇고 힘으로도. 가족회의를 열고 들어와라. 너를 이제 최씨 가문에서 빼버리겠다. 호족에서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 제대한 7일 만에 보따리 싸들고 나왔어요. 신앙의 자유다. 난 출애굽 엑소더스 한다. 지금까지 안 들어갔어요. 내 몸이 안 들어갔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안 들어갔어요. 아버님도 예수 믿고 소천하시고 형님들도 예수 믿고 누님도. 그 고난은 이루 말았어요. 나와서 교회에서 자고 삼각산에서 1년 동안 작정하고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제인사 목사님이 소나무 하나 뽑으라고 몸부림치면서 뽑으라고 해서 그 젊은 혈기 드문
25살 때에 얼마나 아마 피 끓는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이따마는 소나무 붙잡고 그 삼각산 꼭대기에 다 바위산이요. 거긴 바위산이야. 다 바위야. 그 소나무들이 생년하게 있어서 바위 틈속에 다 불 내려서요. 뽑히질 않아. 근데 그걸 모르고 뽑겠다고는 몸부림치는데 이게 6개월 만에 기회를 주시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겼어요. 10년생 붙잡고. 10년생이 뭐가 안 뽑히는 거야. 이제 1개월 남았어. 1년 동안 작정했는데. 그래서 3년생 붙잡고 하는데요, 흔들긴 흔들려도 안 뽑혀. 야, 소나무 3년생이 이렇게 강한지 몰라. 이 말은 뭐냐면 밤새도록 부르진, 여름이야 사람들이요 그 당시 너도 나도 다 흘러서 푸른 나무에 청청나무에, 가을 되고요 지금처럼 막 찬바람 부니까 수수 떨어지고 눈보라 치니까 아무도 없는 거야. 두렵고 무섭고 춥고 배고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여 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작정 기도를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곳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시간상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요 제 목회 인생에서 그때부터 그 1년 동안의 그 몸부림과 그 눈물과 그 부르짖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삼남삼녀 목소리도 다 여성 같은 목소리가 다 성대도 변하고 그 찌들었던 인생이 쫙 폈어.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예배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목회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너무 오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저에게 출석 제적이 장년부가 1,300명입니다. 출석이 800~900명입니다. 그 시골교회 고양동 간산동이라고요 벽제 화장터에서 한 1km 가면 저희 교회가 있어요. 벽제 화장터 오시면 저에게 한번 오셔. 내가 커피 한 잔 대접할 테니까. 내가 얼굴 잘 모르니까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오라 그래서 그럼 내가 사드릴 테니. 촌동네야. 신문 기자가 우리 교회가 부흥됐다고 취재 왔는데 몇 명 모입니까? 예, 네 1,000명. 아이 목사님 그냥 이렇게 솔직하게 모이는, 이런 데서 어떻게 1,000명이 모입니까? 믿질 않아. 왜?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개발이야. 군사 지역이고 다 빌라 같은 다 허물어져간 그런. 근데도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저기 춘천에서도 오고요, 안성에서도 오고요, 안산에서도 오고요, 당진에서도 오고요, 저 파주 문산에서. 이거 아멘 좀 하셔. 내가 반나 아멘하게? 내가 거짓말할까? 내가 오는 거 사람. 저는 철칙했어요. 오는 사람 나는 환영하고 가는 사람 허락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나님 복을 주신 목회하는 7년 만에 그 빛을 다 갚고 할렐루야 매년마다 지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는 비결이 뭘까? 내가 잘나서?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들 데리고 올라가고, 지금 바빠서 못 올라가지만 제가 기도했던 그 굴 보면서 내가 이곳에서 내가 비닐을 씌우고 1년 동안 기도했다. 너희들 여기 하루라도 할 수 있겠냐?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자, 큰일 났다. 하루라도 그곳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해보라고 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오늘 여인처럼 기도가 전부이다. 기도가 무기다. 기도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치료할 수가 없고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께 직접 가는 기도이기 때문에 부르짖고 금식하며 간구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질병의 역사도 치유받고, 기도함으로 가난의 문도 해결받고,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채울 건 채워주시고 우리 삶 속에, 사역 속에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삶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의 길도 활짝 열어주시는, 놀랍도록 열어주십니다. 전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제가 스페인 다녀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고1이었습니다. 1년 동안, 2년 동안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정을 못 고쳤고, 그래서 고2 이제 편입을 해가지고 고3 들어갔는데, 이게 뒤늦게 따라가려고 하니까 실력이 맞춰주지 않은, 하나님 아이에게 지혜를 달라고. 저는 경기도에 있고 아이는 서울에 집사님 집 아이와 함께 그 침대 밑에서 그냥 거들어서 거기서 신세를 지면서 학교를 다녔는데, 부모의 사랑도 부모의 품도 감싸지 못하고, 고3 아이도 힘들지만 고3 부모도 힘들 텐데 한 번도 아이에게 따뜻한 밥을 해주지 못하고 목회 전념하면서, 내가 너에게 해주지 못하지만 나는 기도한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너의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실 거다. 지혜를 주시는데, 정말 여러분 어려운 목회에서 학원 한 번 보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셔서 실력도 좀 좋게 나왔고 점수도 좋게 나와서, 비록 고대는 떨어졌지만 서강대 영문학과를요 논술 없이 합격이 되었고, 외대는 장학금을 4년 주겠다는 걸 그냥 서강대 영문학과 들어갔습니다. 지가 잘났어도 아니고, 아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노트 필기, 노트 한 건 없었어요. 너 노트 이게 필기 하나 없냐? 아빠 왜? 그냥 수업 시간에 들으면 되지 뭘 필기하냐고. 난 또 그런 아이가 또 다 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 그 아이가 장가를 가서 아를 낳고, 또 집도 또 구했는, 얼마 전에 또 사업이 또 잘 돼가지고 한 1년 몇 개월 전에 8억짜리 샀는데 지금은 또 그게 올라가 12억이 됐다고 또 좋아하길래, 좋아하지 마라, 가난한 자도 있다, 너 그러지 말라. 오늘 제가 저녁 먹고 있는데 톡이 왔어요. 아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자기가 시험을 봤는데 면접 전에 자기가 수시로 합격을 했다는, 워낙 걔가 사역하는 스펙이 문화사역이었기 때문에 면접도 보기 전에 1순위로 합격이 왔다는, 면접도 하기 전에 합격 통지서가 왔어요. 또 그런 또 학교가 다 있어. 그게 바로 2시간 전에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 또 대학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이게 왜 눈에인가 생각했더니 기도다. 기도하면 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하면 복을 주시고, 건강도, 재정도, 자녀도, 가정도, 가문도, 흑암의 은사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기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정말 1시간을 기도하더라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독대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고 내 기도를 들었다는 응답으로 마침내 해결 역사, 축복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